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입 맞추고 보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림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잠깐 본다면 일단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에서 거기에서 그 염소를 타시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은 그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날 최후 만찬은 바깥에 나와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고다 길을 가면서 십자가 지는 사건은 또 골고다 갈보리 사건은 또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있어서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1번 베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골고다 갈보리까지 가는 길이 쭉 이렇게 순회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게 예수님이 며칠 날 뭘 했을까.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며칠 날 뭘 했을까. 그게 이제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왜냐하면 공간 복음이 좀 다르게 얘기하니까 대충 보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 청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고 화요일날은 변론의 날, 또 감람산 설교한 날이다. 마태복음의 종말의 설교. 또 어떤 학자는 수요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수요일날 사랑과 배신의 날, 바로 이날 향유를 붓지 않았겠는가, 가룟 유다 배신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래서 향유 옥합 사건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주일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하시고 고별 설교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십자가 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은 무덤 속에 계신 날이니까 안식의 날이다. 그래서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신 날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안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발이 약간 보이는 그림 보면 베다니에 오신 사건부터 한번 볼 수 있어요.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또 그냥 머리에 이날 기름 부으심 받았다, 이 학자는 또 이렇게 봤는데,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반역이 나온 다음에 음모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고, 최후의 성만찬까지 이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을 돼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사건이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잘 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향료를 부은 사건이 이 일주일에 꼭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향료 부은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여튼 이 공관복음에 3번 이상 연거푸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공관이잖아. 영어로 하면 시납틱. 그래서 시납틱 가스폴이다. 시납틱 가스폴.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한 사건을 봤다 그러는데, 오병이어처럼 4명이 다 기록한 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봤고, 이렇게 한 3군데 동시에 기록한 사건은 예수님의 다리에 그 나드, 향유라고 그랬죠. 나드가 그 나드를 붓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속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여러 제자들이 같이 봤기 때문에. 먼저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아까 읽어드린 거 보면요, 자,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향유를 이제 그 붓는 여인을 만난 장면이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37절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 엄청 울어요. 38절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막 뭐라고 핀잔하면서 이 여자 왜 죄인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성가시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41절에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여인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탕감받은, 이 탕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 하니까 탕감하는 행동이다. 탕감하는 행동은 2가지를 탕감해야 돼요. 내 죄만 탕감하면 나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탕감하는 것은 내 죄만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 병정의 죄도, 나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죄도, 또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죄, 그리고 저 빌라도의 죄,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아갈 사람, 2000년 후에 태어날, 대한민국에 태어날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다 탕감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탕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탕감이 어느 정도 탕감했느냐.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탕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좀 못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분인데 신앙생활 전혀 못할 사람이 죽어라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 갔던 그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부인의 신앙생활을 잘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죄만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탕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냉천 수양관 가서 집회를 3박 4일 했는데, 그분이 지금 군인이다 보니까 오늘 아직 못 왔는지 아니면 그 장인한테 가서 못 왔는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잠깐 한정하도록, 들어오면 끝나겠습니다. 잠깐 안 들어왔으니까 그 모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아직 안 들어왔죠.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왼쪽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우리는 다 집회 끝나가지고 밤 늦어가지고 이렇게 다 방으로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밤늦게. 그래서 그 자기가 그러는데 어느 날은 1시 반에 잤고 어느 날은 2시에 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기도 중에
멀쩡한 장인 54년생밖에 안 됐으니까 장인이 뭐 이제 70이잖아요. 55년 호적이 55년생이구나. 이제 70이야. 70 만으로 70도 안 된 나이야. 근데 건강하시잖아. 근데 뭐 자기가 기도 중에 그 장인이 아픈 걸 느끼는데 장인이 아픈 게 막 나에게 느껴지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장인의 아니 뭐 자기 아버지도 안 돼 장인인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 나 같으면 에이, 장인이면 한 다리 걷는 사람인데 대충 생각하면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이분은 특이하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그런데 정말 갑자기 장인이 쓰러지는, 집회 끝나고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래서 학가다 단톡에도 막 학가다 하시는 분이니까 학가다 단톡에 글 올리고 그랬잖아요. 막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의식불명 들어가지고 의사 얘기가 이제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또 지난 기도원에도 휴가를 3박 4일 냈었는데 금요일 출근했다가 또 이날 하루를 갔다가 그저께인가 하루를 또 휴가를 냈어요. 아니 휴가를 또 내면 어떡하냐. 자기가 아주대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니고 직장 가지고. 그래서 가기 전에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은 새벽기도 항상 오는 분이거든. 새벽기도 끝나고 6시 한 7시쯤 됐는데 7시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아침 7시. 그래서 10시부터 면회가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이분을 안수합니다. 그래서 안수해 줬거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의식불명이니까 산소 키고 이제 오늘 내일. 근데 가서 어떻게든 이제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문자는 못 봤는데 어저께 말하기를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이제 일반실로 옮긴다, 이제 그런 문자까지 제가 보고 오늘은 문자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적은 일어난 거야. 아빠가 그 장인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그 10분 딱 24시간 동안 10분 면회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 원래 제가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10분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갔고 제가 전화로 아버님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냥 의식불명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안 계시니까 감사하게. 왜냐하면 소령이니까, 또 이게 들리면 또 중령으로 진급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령이니까 진급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유, 이분이 정말 참 진정으로. 그러니까 처가댁은 부모님이 생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니까 완전히 일대 초짜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죄값이 이 가정에 남아 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주 잘 믿고 이런 집안에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집에 결혼하니까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걸 놓고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기도는 자기 죄만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댁의 죄를 짊어지는 탕감하는 기도구나. 전 그걸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두 가지거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 죄만 탕감하는 기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 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탕감하면서 올라가느냐. 근데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영역이 넓더라고. 탕감함이 많다는 건 내가 느끼기에 나는 탕감 많이 받아.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고 있으면 내가 속으로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하루에 한 100번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늘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야, 이 큰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마음껏 3층에 올라가서 불 끄고 내려오고 2층에 내려가서 화장실 불 끄고 내려가지고, 그리고 또 지하 1층에 보일러 틀어놓은 거 끄고 내려오고 앰프 끄고 간 교육자 있으면 또 앰프 꺼주고 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냥 하루에도 내가 앰프를 몇 개를 끄고 컴퓨터를 내가 몇 개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시고 정말 돈 하나도 없이 세종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재산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라. 마이크만 해도, 안 쓰는 마이크만 해도 10대 안 쓰는 스피커, 티타 좋은 야마 스피커, EAW 스피커 해가지고 안 쓰는 것만 해도 10몇 개, 20몇 개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걸어다니면서 앰프실에 들어갔다 모았다 항상 밤에 정리할 때 교회 와서 정리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도 에이 시부렁 파이프 누가 화장실 불 켜놓고 갔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내가 시부렁 파이프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에이 시부렁 파이프 또 저 컴퓨터 키고 또 집에 갔네 이렇게 얘기해 본 C까지 나오다가 C 감사. 그래도 감사. 야 얼마나 컴퓨터가 많은지 다 제대로 끝나가면 방마다 PPT 띄우는 컴퓨터가 다 있잖아. 아니 컴퓨터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제가 뭐 지금도 없지만 컴퓨터 하나도 살 돈이 없이 여기 와가지고 다 이룬 재산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푸른 대학의 어른들 더 참여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김홍현 장로님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언제 푸른 대학 광고해 주나 해가지고. 그 얼마나 감사. 내가 오늘 감사 몇 번에 한 100번쯤 한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 그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한 번 타면 500원, 600원이거든요. 그거 돈 500원, 600원 아끼려고 엘리베이터 거의 타본 적이 없어. 늘 3층도 걸어다니고 2층도 걸어다니고 엘리베이터 막 눌러대는 사람 보면 막 미워 죽겠어요. 500원짜리인데 그냥 저 걷지. 아유 저것도 못 걷나. 난 계속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감사하지. 왜 계단을 걸을 때마다 야 계단 여러분 계단 돌이 화강석이라고 싼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밟고 다니는 돌이 그게 대리석이라고. 대리석 그게 이 전체 대리석이 하는데 3억 들어서 대리석값만 해도 3억이야. 이 전등불 다 하는데 전등불만 해도 2억이야. 말이 안 나오죠. 우리가 대변 봤을 때 대소변이 확 빨려 들어가는 거 클리넷이라 하는데 그게 1억 2천이야. 여러분 나 이거 다 외우고 있어. 지금 억울해가지고 돈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게 뭐 누가 돈 줬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할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 야, 항상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와이프를 보면요, 진짜 감사.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여자가 있을까? 지금까지 41년 살면서 한 번도 이 여자가 바람 펴본 적이 없어. 이거 좀 심했다. 이거 좀 너무 웃긴 건지 우리 이상하네.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하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탕감이 내 죄만 탕감하느냐 아니면 저분의 죄도 내가 탕감하느냐. 저분의 죄도 아니 뭐 월요일날 기도하겠다니까 우리 세종에 7명의 후보자도군요. 7명의 갑쪽에 2, 을쪽에 5명인데 서로 오시려고 그래. 서로.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오시게 생겼어. 거기 보좌관들까지 와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뭐 태어나서 처음 오자 하면 그때 얼굴 보지 뭐 국회에 가버리면 언제 얼굴 보겠습니까? 이때 한번 얼굴 보고 욕하려면 그때 한번 해버리고 욕하면 안 되죠. 나는 근데 그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탕감하는 기도, 이분 과거에 뭘 어떻게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줘. 다른 목사님들이 다 몸을 사리다 보니까 나만 몸 안 사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날 우리 교회밖에 못 오게 생겼어. 지금 갈 데가 없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뭐 반은 여당이고 반은 야당이니까 우리가 어떤 편을 들면은 분파가 생기니까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명은 저 약한 사람들 뭐가 애국인지 몰라서 엉뚱한 안건을 발의하고 있는 저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탕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끼얹고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탕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향유를 깨트리고 있는 이 여인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내가 왜 감당해야 돼? 나 꼴 보기도 싫어.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인이 왜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나 이 사람 꼴 보기도 싫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바리새인 시몬은. 근데 예수님이 500 탕감 받은 자, 50 탕감 받은 자 누가 더 복을 받은 거냐? 그러면서 43절에 많이 탕감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너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떠다 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지어다. 우리의 죄가 오늘 밤에 수요일 저녁에 붕의 마지막 날에 내 죄가 딱 사함 받는 순간에 문제는 뭐냐? 내가 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남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려고 해도 내가 내 죄도 탕감받지 못한 자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자기 죄 때문에 씨름하다가 그냥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건 난 모르겠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는 이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비롯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죄든 야당 대표의 죄든 예수님은 다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본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그런 거죠. 와, 근데 이게 탕감의 능력이 향유더라고. 향유. 이 향유.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이 저주의 화신이 왔다가 내가 탕감받은 자, 근데 탕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내 가지고 좌우인바가 무설주에 바르니까 그 저주의 화신이, 저주의 천사가 왔다가 휙 하고 넘어가다 파쉐크 그랬잖아. 파쉐크. 근데 그 페샤크 파쉐크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 페샤크라고 하는 발음은 넘어갔다. 다시 한번 페샤크 시작. 페샤크 할 때 독일어 하듯이 박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박 인상을 좀 찝어. 박 시작. 박 페샤크. 되게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 다시 한번 페샤크. 난 내 얼굴 보면 하나님, 안경 벗으면 난 큰일 납니다. 안경이라도 쓰고 있어야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이상해. 저만 보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만큼 잘생긴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더라고. 주로 80 넘은 권사님들이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 지금. 나한테 막 저렇게 최명자 권사님 막 나 안 해, 나 안 해. 이게 뭐야? 네, 그런 거야. 에이, 저 새끼 돌았나 보다. 아무리 권사님,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 되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분을 탕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탕감해 주니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준 능력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내가 참 죄송하지만 단점이 많고 정말 또라이 같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부족했는지는 저 뒤에 계신 정 목사님이 46년 47년 전,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지만 어쨌든 그전 친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지휘할 때 그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를 잘 알지만 저는 너무 부족했거든요.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나를 늘 약한 걸 덮어주고 또라이 같은 나를 갖다가 항상 용서해주는 그런 여자를 안 만났으면 저는 10번 20번도 더 이혼당했을 것 같아. 오늘 내가 다 고백하네. 오늘 내가 진심이 나오네. 난 너무너무 부족, 몸도 무지하게 아팠고요 진짜. 근데 와이프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좀 옛날엔 그랬잖아요. 대학 다닐 때요 30세 때 제때 먹어본 적이 없어. 대학교 앞에 있는 라면집이 있었거든. 그때 500원 1000원짜리 라면, 삼양라면 끓여주는 거, 그거를 거의 매일 먹었으니까 뭐 제대로 맨날 위장이 아파가지고요, 나 이러다 죽는 줄 알고 위가 엄청 아픈 거야. 근데 위장을 언제 고쳤냐 하니까 그때 그냥 군대 끌려가가지고 직사하게 두드려 맞으면서 군대 가니까요 딱 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더라고.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정확히 6시 반 12시 다 6시 딱 밥을 먹어야 돼. 처음으로 나는 그때 제 시간에, 그때는 꽁보리밥이지만 보리밥을 먹어본 거야. 대학 다니면서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위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은요 배가 하나도 안 아프네. 딱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희한하대 그게.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나 결혼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나 결혼 못했어. 이게 내 죄인 것 같아. 나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내 단점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하고 나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항상 생각생각 웃더라고. 미쳤나 봐. 그래서 미쳤는 줄 알았어. 생각 뭐 괜찮아. 뭐가 이렇게 재밌냐. 나는 항상 시무룩한 사람 얼굴 봐요. 자세히 안 보여? 맨날 그냥 시무룩한 사람이에요. 시무룩하지 우리가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또 박정희 정권하고 싸운다고 그냥 뭐 안기부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냥 맨날 스크럼 짜고 맨날 체류탄 가스 마시고 맨날 으쌰으쌰하고, 우리 안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때 다 그랬지. 나중에는 다 회개했지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 끌려가가지고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전두환을, 죄송합니다, 내 나이가 다 나오네. 전두환 때 또 광주 진압한다고 또 아유 얼마나 그 우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웃을 때까지 이거 안 핀다 진짜. 그러니까 탕감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제가 또 막내로 자라면서 항상 밥을 먼저 먹고 먼저 일어서고 누구한테 양보를 할 줄 아나, 인사를 할 줄 아나. 저는 부목사 못해요. 인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나, 저 목사는 인사 안 해. 제가 막내라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베네병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쟤는 왜 나보고 인사 안 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랬잖아.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 부흥회가 좀 많아서 부흥회 몇 달에 한 번씩 부흥회 왔다가 이제 들어가면 누나 넷이 기다리고 있잖아. 독수리 맨눈을 뜨고 탁 째려보고 있잖아.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때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좋은 옷을 한 벌씩 삽니다. 근데 그게 수완미시라고 하는 식대 가면 뭐 100불에도 팔고 200불, 300불에도 파니까 내가 그런 옷들 하나 남대문 시장에서 쓸어가면은 누나들이 눈이 뒤집혀지고. 근데 우리 누나 넷이 있는데 누구나 얘기하지만 어떤 누나는 야 손대지 마.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나부터 입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 입어봐 막 그냥 다 벗고 다 입고 다 입어보고 이제 뭐 어떤 누나는 아니야 너희들 다 먼저 골라 가져. 그리고 남으면 난 안 줘도 돼. 항상 그러는데 정말 그 너희들 먼저 입어 했던 그 누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제일 큰 축복을 받고 아들이 셋이 다 공부 잘하고 또 장가를 또 애가 셋이 또 다 잘 가고 그렇게 되네. 건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나는 요셉이야 요셉. 누나가 이제 간암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오래전 얘기예요. 그 누나 집에 가서 내가 눈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이 누나는 우리 가정의 가난을 다 책임지고 70년대 미국에 와서 간호원으로 몇째인가 다 나오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미국 와서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 그리고 시댁 식구 40명을 영주권을 따줬으니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 생각만 해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제가 사실 여기 건축할 때 돈이 없어서 그 누나한테 돈을 좀 꾼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다 탕감해 준 탕감의 누나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근데 진짜 고쳐져 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물론 내가 볼 땐 100%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하여튼 90%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건강해. 그래서 야 이게 탕감의 은혜구나. 그러면 사랑함이 많기에 저의 죄의 사함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여인은 왜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하냐? 자기가 탕감을 더 많이 받았기에 남의 죄를 더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여러분 앞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속의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47절에. 그러면 48절에 이게 중요해. 내 죄의 사함을 믿으면 하면 해야 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쫙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인 나사로가 있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여기서 이제 마르다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3절 보니까 마리아는 미지킨 비싼 향유고 순전한 마리아죠. 한글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తో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자, 이래가지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저번에 배웠죠. 나드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지금 나왔죠. 지금 구절 보면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지금 이 나드를 보면 향유, 네르드라고 우리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헬라어는 나로도스. 그런데 이 향유는 뭐냐 하면은, 이 향유는 이렇게 뿜어가지고 아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향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너의 죄가 가리워졌다, 덮어졌다 할 때 그 다음 단어에 보면 카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카사도 기억나시죠? 이건 덮다, 가리다, 속죄소의 뚜껑을 덮다, 가리다, 뚜껑을 카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예수님은 오셔서 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러 오신 분. 그 우리들이, 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물보다 여러분 개인인데, 여러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도하니까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고, 엄청나게 기도하니까 병들이 고쳐지고, 이번 주 지나간 주간에 병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또 내일 또 인국향 원사님 식도에 뭐 종기가 보인다 그래서 내일 수술 받으러 오늘 서울 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수술 받는 게 있고 암 치료 받는 게 있고, 또 오미양 원사님은 본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할 수 없이 또 입이 가벼워서 얘기하지만, 항암 받다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사람들이 서로 눈물로 자기가 아픈 것처럼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건물보다 이 건물 해놓은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봐. 진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감사했어. 정말 할렐루야. 정말 감사했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6절에도 또 가서 보니까 또 이제 같은 짝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잘 보세요, 향유의 냄새가 나서 향유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여인의 삶은 내 몸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 냄새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향기를 맡을 때, 야, 참 이 향기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삶을 이 여인이 살려고 자기의 아까운 향유를 부었다. 자기의 번제물로 이것을 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 오늘도 그 향유가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가셔가지고요, 12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3절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아까 읽었던 거 제가 한번 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죠.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다시 돌아갔는데, 순전한 할 때 순전한을 찾아보니까 순전한이 피스티코스로 나와요. 헬라어 피스티코스. 근데 피스티코스는 어디서 왔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에서 유래됐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순전한, 예수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피스티코스가 됐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다. 예수를 구원받은 그 구원에 발생해 가지고 이 순전한 믿음이 뭐냐 하면, 순전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짊어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순전함이에요. 그 향기가 예수님의 발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향유였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향유였다. 근데 그 고백하는 향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올라갈 때 진정으로 깨끗하게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어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카바스거든요. 우리를 물로 씻어 주시는데 깨끗하게 해주는 거,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 카바스는 깨끗하게 해주다, 정결하게 해주다. 근데 카바스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볼 때는 어근을 봐야 돼. 원래 어떤 뜻에서 왔나를 봐야 돼. 발로 짓밟다에서 왔어요. 그래, 나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세탁기 없을 때 와이셔츠를 빠는데, 빠는데 이렇게 세숫대에 와이셔츠를 넣고 하이타를 넣은 다음에 잘 안 빨아지니까 막 발로 짓밟으니까 때가 빠지면서 짓밟으니까 목에 때도 빠지고 다시 하얗게 되잖아. 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짓밟는 거구나. 이 카바스는 내가 어떻게 속죄되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짓밟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값없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발로 짓밟히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카바스의 단계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 이거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좀 보려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사진 보니까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동안 여러분 헬라어 공부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자고. 못 읽는다? 읽어봐. 시작. 뭐 시브롱 파이프라고? 아, 읽으라는데 시브롱 파이프 왜 나오냐 거기서. 그래서 보니까 호티, 크리스토우, 그 다음에 향기란 단어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유오디아 이렇게 적거든요. 오메가가 O 발음이잖아요. 델타가 D 발음이잖아. 쉬워요. 헬라어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유오디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맨, 저게 뉘라 그래가지고 저게 니은 발음 나는 끝에 에스맨. 그 다음에 오메가가 O 발음이라니까 T는 타오인데 똑같고, 우리 T나 헬라어의 타오나 똑같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데오는 하나님이잖아. 데오, N 안에서. 그다음에 27은 그다음에 N 안에서. 그다음에 뭡니까? 토이스 나오잖아. 토이스.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얻는 자들 그래가지고 소조메노이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구원 얻은 자들 안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려가가지고 세 번째 단어 보니까 오스메라는, 이 오스메가 뭐냐면 냄새란 뜻이에요. 근데 이 16절에 계속 오스메라는 단어가, 냄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희한하게 아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15절 앞에 세 번째 단어라고 그랬죠.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이 냄새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어 바울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냄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울 때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아, 썩은 냄새, 타는 냄새 나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우리가 번제를 줄 때 하나님이 받을 때 향내가 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때, 영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옆에서 보면 막 향내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게 유오디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냄새 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850인이 송아지를 놓고 막 자기의 그 바울신을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신을 부르고 있는데 유오디아의 향기가 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불에다가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어떤 엘리야의 기도는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유오디아의 향기를 맡아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거기 불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유오디아가 되어야 되거든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의 생명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것은 오스메야. 이 사람은 그냥 냄새야.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나. 그 가는 발걸음이 향내가 나.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순전한 향내가 되고 싶어.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아유,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되네. 곧 씻어서 정결케 야, 하나님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기도가 유오디아의 향기,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오디아의 향기가. 그런데 내가 아주 못되고 질병도 많고 그런 놈이었는데, 맨날 위 아프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가 그 모든 죄값을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와이프는 일대 집안이니까 내가 그 죄값을 다 가져간 거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살면서 나에게 한 번 신경질 내본 적이 있나? 한 번 나에게 불평해 본 적이 있나?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뭐냐면 내 죄값을 가져가야 되니까. 못되게 살았던 막내로 살면서 막, 죄송하지만 누나들 막 때리고 살았거든요. 난 지금도 말 안 하는 사람 막 때리고 싶어. 막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야, 난 지금 막내 아니야, 지금 목사가 됐어.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내가 누나들 때렸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이 내려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속죄의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죄해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카로운, 여기 있네 진짜. 예수님이 쓴 가시면류관이 이런 건데, 이런 가시면류관을 써가지고 말이야, 빠지도 않네. 꼬꼬지 한 사람들 욕하고 또 이러면 어떡하냐,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말이야, 얼마나 이 가시가 얼마나 막 생각해 보니까 떨어지도 않네. 하나도 안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가시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 단점과 실수와 약점을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자식이 태어나는데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약점, 조상한테 내려온 걸 제가 쫙 빨아들이면서 그 자식 때 가가지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싹 없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아주 그냥 물결이 확 들어오듯이 얘를 싹 통과하면서 그 다음부터 낳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 되는 걸 봤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아픈 것과 질병들, 단점, 경제적 어려움들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내 기도가 번제단에서 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향기, 유오디아는 아까 보이던 헬라어 유오디아, 잠깐 밑에 글자가 또, 이 유오디아는 향기란 뜻인데 어떤 향기냐 하면은, 아까 글자 또 기쁨을 주는 향내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향내, 남을 기쁘게 하는 향내, 이게 유오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런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전한 대속적 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통과할 때
대속적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대속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분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를 원합니다. 저분들의 아픈 저 질병을 내가 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올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그 사람들이 뭐 남들보다 뭐 직장 안 다니고 남들보다 뭐 잠이 뭐 더 적어서 남들보다 뭐 좋은 남편 만나서 시간 많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대속적 삶을 살려고 남을 위해서 한 시간 더 기도하고. 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왜?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나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나게 많이 있죠. 그게 뭐냐? 대속적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